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명의 핵심, 증인됨.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삶을 통해 증인으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즉, 삶으로 내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히 삶의 형태, 몸짓, 표정조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으로 전도한다는 생활 사명을 가지고 생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명이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또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명과 관련하여 8절을 통해 그 핵심과 범위,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핵심 사명, 즉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성도로 만들지만 증인의 사명은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지도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대사명이 아니라 대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사명의 범위, 무제한. 둘째로 주님이 제시하신 사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땅 끝까지입니다. 즉,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는 그야말로 구속 역사에서 완전히 새 판을 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름이 언급된 세 군 역시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편결을 내린 반예수 운동의 성체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는 이미 명백한 배척 의사를 드러낸 바 있고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가 뿌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30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는 구원사적 차별, 사회경제적 차별, 생물학적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철폐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유사 이래 최고의 혁명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에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우후죽순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서 인접 지역이 연쇄적으로 복음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혁명성을 불어넣으셔서 삶 자체로 전도하는 생활 증인, 생활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명의 능력, 성령.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위한 능력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자급자족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일회적으로 잠시 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받아 누리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치유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시는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와 가족, 일과 취미만 찾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한 존재임에도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기만 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함을 삶으로 간증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의 사명자로 녹이고 빚고 채우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내 삶의 공간을 비워드립시다.